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변호인이 되어서 사울에게 범죄하지 않은 다윗,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위험에서 구원해낸 이 죄 없는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 말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의 의로움은 나타내고 사울의 불의함과 그 범죄함은 드러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얼마나 사울이 뼈 아픈 말이었겠습니까? 부끄럽고 분노가 나고 또 쓰라린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할 때 그 범죄 이 단어를 계속 써요. 그런데 요나단만큼 사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사울에게 죄책감을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고자 했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부끄럽고 그 쓰라리고 아프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참 쉽고 그리고 간단하고 가벼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치도 않습니다. 가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창조 세계의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감춰졌던 본질과 모든 중심과 그 실체와 그 체계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만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2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명령하여 이른 말을 모든 말 중에 하나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모든 안식일과 그다음에 월삭과 절기마다, 아니요,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목숨을 걸고 상번제를 드렸던, 그렇게 예배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망하겠다. 실로 아시죠? 사무엘상에 그 실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모든 원수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이에요. 예레미야 2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겠다고 지금 이 예레미야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목숨이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앉아서 듣고 내가 아는 것은 동의하고 아니면 밀어내고, 여러분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돌로 만든 그 성전된 육체가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주시고 쪼개어 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정말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도무지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 돌로 만든 성전 예배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과 함께 성전된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창조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바 되었다. 그래야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죽일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은 바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육의 것들과 땅의 것들로 말씀을 막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단발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회개가 더 필요하냐?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맹세까지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그런 변호가 그 말이 먹혔어요. 죽이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다윗이 숨어 있었죠. 그 얘기를 다 지금 다윗이 듣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는 불러서 요나단이 중재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처럼 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같은 궁에서 살면서 각자의 그런 자리에 이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직무대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그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크게 쳐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를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울이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해야 할 사람은 사울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감추어졌던 그 죄의 욕망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맹세하고 맹세했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없어지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남아 있었던 그 죄의 욕망이 일어나서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 다시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내가 벽에 박으리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때 창을 던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여전히 창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 단창을. 자기가 왕입니다. 여긴 평화로운 궁궐입니다. 전쟁터가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누가 창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여러분 부엌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또 맹세했죠. 결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인 것을 그가 들었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가 작정했다면 먼저 무엇을 치웠어야 됐습니까? 그 창을 치워버렸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쥐고 있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는 다윗 앞에서 창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새 생명과 자유를 얻었다면 여러분 옛자를 반드시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 창을 그 자리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쥐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그 창을 쥐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주님이 보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보내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할 자가 있느냐? 보라,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용서하신 줄 알아요. 간단하게 자유함을 주신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자가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담겨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 우리 그때 살펴봤죠. 하나님은 긍휼 없는, 용서 없는 심판을 그 죄인에게 퍼부으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담당하실 그 십자가, 거기서 흘리실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여인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 없는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간단치 않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그 생명을 안다면, 그리고 그 자유를 얻었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정죄함이 없는 상태, 심판받지 않는 상태, 지옥 가지 않는 그 상태까지가 구원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않는 그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와 체계 속에서 바로 은혜의 통치죠.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생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삶이 나타나야 거기까지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하고 다짐하고 잠시 화친하여서 변화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창을 쥐고 있는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생활 가운데 그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생활 그리고 우리가 쥐었던 그 죄의 창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창을 쥐고 누구를 찌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림 받으셨죠.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칼이, 말씀의 창이 나를 찔러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영원히 살아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찌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된 듯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사울은 변화된 듯 보였고 그는 맹세하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 악령으로 가득하여서 그가 여전히 창을 쥐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유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속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 정욕, 탐심이 다 그대로 살아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늘도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그가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왜 사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된 모든 아담들에게 그리고 사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아까 보았던 말씀 5장 24절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지금 사울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지 자기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은 했지만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 다윗을 십자가에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그 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세 번째 창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자기가 분노하여서 창을 던지는 그 창은 자기밖에 해야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창을 내려놓고 모든 죄악의 창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고 창에 상하신 그 허리를 만지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혈기와 모든 증오심과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죽이는 자로 살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노와 혈기와 증오와 다툼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음을 오늘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내 맹세요 다짐으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심령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잘 살지 못했던 저희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펼쳐 보이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같이 흘러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옛 자아, 죄악의 창을 다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새 생명과 자유 가운데 행하여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변화된 듯 보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오랜 그런 경건의 훈련 가운데에서 다 된 것처럼도 보이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 유혹을 만날 때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생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밀하게 쥐고 있었던 그 죄악의 단창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전혀 어떤 정욕이나 탐심이 남아있지 않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진정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정이 모든 생활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